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음 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하며, 여호수아가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더라.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올라갔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러나 모세의 손이 무거워짐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의 밑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다른 하나는 저 편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되풀이하여 말하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애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 니시라 하였으니, 같이 읽을까요? 이는 그가 이르기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도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왜 왔는지 알지도 못했고 또 왜 사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이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속에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가 그냥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의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받게 하시는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진리를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에게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다음 달에 2026년 봄 친교회를 전도 집회를 갖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참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봄 집회를, 또 가을에는 가을 집회를 합니다. 내가 아는 그분의 영혼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와 함께 하나님의 영벌을 받고 영원인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죽는다는 게 육체의 죽음도 물론 있지만 뭡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큰일 나는 거죠.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 자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죽음 이후의 미래를 전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죽음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죽으면 안개처럼 사라지고 소멸된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집회를 위해서 꼭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전도하실 분들을 수배에 적어 주시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3월 1일이죠. 3월 1일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나라 정부 수립할 때 정말로 보면은 기독교 정신과 기도로 이 정부가 수립됐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3월 1일 참 독립만세 운동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한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1919년도에 고종 황제가 돌아가시자 독살설이 강하게 퍼졌죠. 일본이 고종 황제를 죽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고종의 장례식에 맞춰가지고 1919년 3월 1일 날 우리나라 전역에서 비폭력 대한독립 만세가 울려 퍼졌습니다. 3.1 만세운동은 민족대표 33명이 주도를 했는데 33명 중에서 기독교인이 16명이었어요. 이 중에 목사님이 9분이나 됐어요. 제가 미국 교회를 가면은 예배당 단상에 꼭 성조기가 이 단상에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했어요. 왜 예배당에 성조기를 두지? 이게? 근데 그 뭐 여러 해석이 있는데 그 미국 사람들이 그 신앙에 자유를 주시고 미국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국가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48년 5월 31일 열린 대한민국 최초 국회 개원식, 즉 한국 역사상 최초로 국회가 개원하는 첫 시간에 독립운동가였던 이윤영 목사님이 그 개회 기도를 해요. 근데 국회 속기록을 내용을 보면 이래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에서 열게 된 것을 우리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1호에 이렇게 이 기도는 이 끝을 맺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국회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에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다시 한번 아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고 발언을 했어요. 우리가 오늘이 있게 된 데 대하여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둘째 애국 선현들의 희생적 철저한 공적과 셋째로는 우리 우방들 특히 미국과 국면의 공의상 원조를 깊이 감사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역사상 최초로 국회 개원식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 기도로 시작했고 이어서 최초 대통령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개회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특히 1948년 8월 15일 개최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식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과 동포 앞에서 나의 직무를 다하기를 일층 더 결심하며 맹세한다는 취임사를 낭독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이 되고 정부가 수립된 배경에는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과 은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 70년 포로 생활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고토로 돌아가게 한 것과 아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애국가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애국가 작시자가 누군지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유력한 두 분이 나오는데 독립운동가이던 윤치호 선생님과 도산 안청호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두 분은 아주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제치하의 초창기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해달라고 이런 가사를 넣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런데요, 이 애국가 가사가 나온 다음에 다른 종교들, 불교나 무신론자들이 항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냐. 그래서 그것을 갖다 뭘로 바꿨습니까? 하느님. 하느님으로 바꿔버렸던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국가를 위해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복음을 배척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국민요 국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태어났고 살고 있고 이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하며 사랑하는 가족과 가정, 직장 모든 것들이 있는 조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도 안 합니다. 오늘 3.1절이 돼가지고 잠시 이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는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에 홍해를 건너 수륙광해를 지나가게 되죠.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물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심한 갈증으로 온 백성이 힘들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3일 길을 걸어가서 힘든 가운데 목마른 가운데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런데 그 물을 딱 먹으려는 순간 어떻습니까? 먹을 수가 없는 쓴 물이었어요. 썩은 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물을 마실 수 있냐? 우리에게 물을 달라는 것입니다. 물을 달라는 거예요. 물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정말로 모세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기도했어요. 모세가 정말 이건 잘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는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쓰기보다는 내가 애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애쓰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물에 던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가지가 물에 닿자 쓴물이 단물로 변해서 백성들은 물을 마시고 살게 했습니다. 그 마라를 떠나 남쪽으로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엘림은 오아시스예요. 우물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입니다. 백성들은 그곳에서 진을 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거기서 머물게 되죠. 텐트를 치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의 길에도 보면은 즐거울 때가 있으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지만 조금만 가면 하나님께서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고통하고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을 인도하시든 모든 나의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형통한 날은 여러분 기뻐하세요. 아멘.
기뻐하세요. 그리고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 날에는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역경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때는 아침에 막 기분이 업이 돼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막. 그런데 오후에 되면 어떻습니까? 저녁에 되는 어떤 스트레스 받는 일이 팍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갑자기 오전에 좋았던 이 기분이 업됐던 것이 또 다운이 팍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형통한 날은 너희가 기뻐하지만 고난을 당할 때에는, 역경을 당할 때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기뻐하는 날도 있고 형통한 날도 있지만 역경을 당하는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엘림을 떠난 지 2달 반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물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먹는 문제를 가지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죠. 이집트에서 고기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하나님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래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런 것 같아요.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려기를 내려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하는 생활 동안 그들을 먹이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이 거주하는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땅의 경계를 이를 때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나님은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셨고 저녁에는 메추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먹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가지고 고민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굶은 적 있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을 위해서 날마다 고민하고 하지만은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는 굶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먹이시는 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대요. 그 밑에 있는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물 문제가 일어납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다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들은 또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우리에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이처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니. 그들이 모세에게 돌을 던진 기세였었습니다. 이 사람이 화가 나면 어떻습니까? 억지를 부려요. 억지를.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모세도 보면 자신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똑같은 사람이에요. 지도자였지만 모세도 목이 마르고 힘든 상태입니다. 사람의 죄성은 자신의 불편함을 인내하지 못하고 자신의 속상함을 그대로 상대방도 똑같이 당해보라는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돌을 던진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다는 거.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장 출애굽기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아 앞을 지나고 이스라엘 장로들 데려가라. 네가 강을 칠 때 쓰던 뭐라겠습니까? 네 막대기를 네 손에 잡고 가라.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백성들은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시원한 물로 갈증을 해소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반석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반석을 쳤지만 그 반석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맞으신 거예요. 모라비 사건에서 모세는 반석을 한 번 쳐야 했을 건데 두 번이나 반석을 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단히 화가 나 있었어요. 아주 감정적으로 아주 나갔어요. 우리 민수기 2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에서 회중을 함께 모으고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려 하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반역자라는 단어를 써버렸어요. 얼마나 감정이 상했으면 하나님의 서 계신 앞에서 아주 분노를 하고 또 반석을 한 번 쳐야 할 것을 감정이 들어가 버린 것 같으니까 두 번을 그냥 내려쳐버린 거예요. 감정이 격해진 모세는 상당히 강하게 쳤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매우 온유하고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반역하는 백성들 앞에서 그것이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온유함도 겸손함도 이게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이것을 보면 모세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도 정말로 사람이 지닌 한계라고 저는 봅니다. 모세는 그 결과를 그대로 봤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진노가, 사람의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즉 자기의 마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군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쫄병과 같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감정을 다스리는 자는 장군보다 국방부 장관보다도 낫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사람도 죽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이게 욱 해가지고 그냥 뭐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지 않고 지금 화가 나니까 무통 다 퍼져 끼고 있는 말 못할 말 그냥 막 그냥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지금도 너무 많아요. 화가 나니까 화가 난다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결국 모세는 이 사건으로 인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도 화가 날 때, 감정이 격해질 때 여러분 침을 한 몇 번 꾹꾹 참으세요. 아멘? 예, 속으로 좀 이렇게 침 삼키고 좀 입 좀 이렇게 좀 다물기 바랍니다. 특히 부부지간에 하도 뭐 감정 상하면 막 남편과 아내 간에 그냥 막 이게 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말기 바랍니다. 할 거예요? 예, 좀 우리가 정말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고백한 것처럼 다윗도 보면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범죄치 않게 해달라고. 예. 이 이후에 정말로 큰 일이 닥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르비딤 사막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아멜렉 족속이 공격을 해댑니다. 아멜렉 족속은 에서 손자 아멜렉의 후손이에요. 이들은 굉장히 아주 호전적이에요.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도 정면에서 공격한 것이 아니에요. 이 뒤쪽에서 공격을 해버렸어요. 이 뒤쪽에서. 여러분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부녀자들, 연약한 자들이 이 뒤에 있는 거예요. 양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 뒤를 공격을 했어요. 이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이렇게 호전적인 사막에서 호전적인 이들을 당해낼 수 있을까요? 없어요.
모세는 아말렉의 공격을 받자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17장 출애굽기 17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사람들을 내가 내일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산꼭대에 서리라 하리라. 여기에서 처음으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신실한 종이었었어요. 조육자였었어요. 그는 모세의 명령을 받고 백성 중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아말렉과 싸우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면서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입니다. 훌은 갈렙, 여러분 잘 알죠? 갈렙, 12명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갈렙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이게 동역자들이죠. 산 아래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이지만 산 위에서는 기도의 손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 있었던 것이죠. 이때 모세의 손에는 그 막대기가 들렸는데 아까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막대기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막대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사용됐던 막대기였었습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도 사용됐던 막대기, 홍해를 가를 때에도 사용됐던 막대기, 조금 전 무라비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했던 그 막대기였었어요. 모세는 그것을 이 하나님의 내가 막대기를 들고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막대기는 무엇일까요?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 막대기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들고 산꼭대기에서 하늘을 향해 양손을 들고 있으면 산 아래서는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전쟁은 아말렉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갖다가 그 돌에 탁 앉혀놓고 자기들은 양손에서 모세의 양손을 갖다가 한쪽은 아론이 들고 한쪽은 훌이 딱 받쳐가지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전쟁의 승리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러나 모세의 손이 무거워짐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의 밑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다른 하나는 저 편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무찌느니라. 전쟁이 상당히 치열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첫째, 기도입니다. 아마도 저 같으면 제가 솔선수범 보이겠다고 앞장서 가지고 전쟁에 나갔을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모세 나를 따르라! 응? 앞에서 진두지휘하며 전쟁을 이끌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을 옆에서 돕는 신실한 종 여호수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막대기를 들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싸울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주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니라.
모세는 언제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기도가 안 된다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러면 뭐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게요? 응?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에게 있는 거대한 문제들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고 맡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응?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간 것입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은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가 아니고 기도의 승리였었습니다. 모세는 전쟁이 끝난 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 경배를 드리며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는 것처럼 현재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있을 때, 기도가 안 될 때, 마음이 냉랭할 때, 특히 마음이 굳어지고 그 문제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고민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 오늘 술 한잔 합니까? 그러면 뭐 술 마시지. 해결되면?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고 의의 길을 비춰줍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합니다.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받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거 어려움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고 막 고민거리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하는 기도 뭔 줄 아세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거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외통수에 몰지 마세요. 하나님을 코너에 딱 몰아놓고 하나님 요거 안 들어주면 요거 난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겁먹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겁먹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은 자기에게 독이 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주시는 첫 번째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자유함이에요. 자유함이에요. 그 문제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으면 뭐가 옵니까?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죽이는 자도 하나님이시오. 살리는 자도 하나님이시오. 저는 참 사무엘상의 그 한나의 기도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한나의 기도 속에서 아주 잘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부한 자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집사람하고 저녁 때 기도할 때는 어땠냐, 막 내가 일찍 자야 되는데, 몸도 피곤하고, 빨리 자야 되는데, 근데 시간은 무슨 일 때문에 늦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응? 그럼 어떻습니까? 하는 거예요. 늦게 자지 마. 집사람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 부부들은 좀 같이 합심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합심기도 같이. 따로 혼자 기도도 할 수 있지만 같이, 아침에는 혼자, 저희들 방식입니다. 저녁 때는 부부가 같이 무릎을 같이 맞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겠다는 거죠? 네? 기도하세요. 둘째는 서로 함께하며 돕는 일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아말렉과의 전쟁 승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냈지만 한편으로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의 협력이었습니다. 모세도 육체를 가진 사람인지라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 들었던 손이 피곤한 나머지 이게 저절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것이 우리의 육체의 한계 아닙니까? 그러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로 하여금 그 돌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그 손이 내려오지 못하게 붙잡아 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혼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항상 그의 곁에는 항상 그와 함께하며 돕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드릴 수 헌신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라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같이 갔습니다.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는 어떤가요? 의사 누가는 사도 바울을 함께 동행하며 사역을 동참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베베 자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역함으로써 복음이 그렇게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서 모든 세대를 통해 믿는 자들에게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복된 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참 그렇습니다. 저를 도와서 우리 김석수 목사님과 엄연전 전도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역을 함께 힘을 보태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몸으로 물질로 헌신합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진리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성도 서로가 격려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 중보기도 하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은 이 교회를 세워가실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셋째는 아멜렉을 물리치고 전쟁은 승리로 끝난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고 또 여호와의 귀에 그것을 되풀이하여 말하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애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반복해서 말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또 잔소리하네. 우리 모세가 또 나한테 잔소리하네. 이렇게 얘기할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장차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될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모세의 후계자가 될 여호수아가 이것을 잊지 말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념은 그 사건을, 그 역사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가 오늘 3.1절 국경일로 정했어요. 그래서 오늘 노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내일 이제 그 뭐라고 합니까? 대체공휴일로 해가지고 내일 놀잖아요. 왜 이렇게 할까요? 지금으로부터 107년 전 조국의 이 해방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벌였던 독립운동을 참 우리 국민들은 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국경일로 정하고 매년 3월 1일 날 대통령으로 비롯해 이런 사람들이 기념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 징하다, 징해. 뭐 한두 번 했으면 되지. 그걸 매년마다 반복해서 해야 돼?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으로 삼을 것과 또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되풀이해서 계속해서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이 백성이 사막에서 아말렉의 공격으로 멸절하게 있었을 때에 내가 어떻게 도와줘서 너희가 승리했는지를 너는 잊지 말거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거나 소홀히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매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를 빠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우리가 생각이 날까요? 안 돼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의 삶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세상에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패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제일 중요한 것을 제 1번에도 놓게 돼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멸망의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그리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사는 것도 말할 수 없는 영광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영적인 회복을 하게 합니다. 셋째는 믿음을 자라게 하며 예배는 유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정부가 예배 못 드리게 했었잖아요. 예배를 뭐 10% 막 30% 했잖아요. 근데 제가 막 그때 기침을 많이 해가지고 아직 검사가 이게 결과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교회 김석수 목사님 설교하고 요 밖에다가 차를 밖에다 세워놓고 차 안에서 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어디 있어요?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데 그게 예배당에서 정말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정말 이 회중과 함께 하면서 예배 드릴 때 하고 너무너무 다른 것을 제가 그날 하나님은 경험을 시키셨습니다. 넷째는 예배 가운데 마음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다섯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선한 행위로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합니다. 위로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받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다 돈 버는 거, 맛집, 재밌는 거, 또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여섯째는 주님의 명령을 함께 힘을 합해 이루어갑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3사에서 복음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국내의 어려운 개척교회와
지난 12월 달에 우리가 그 연말 감사헌금 한 것을 우리가 365만 원이 우리가 헌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지금까지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나눠가지고 또 어려운 분들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김종욱 선교사님에게 두 분에게 50만 원을 제가 탁 나눴어요. 우선 100만 원을.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김종욱 선교사님이 지금 암 수술했잖아요. 그래서 몽골에 선교하시는 우리 여병구 선교사님한테 딱 얘기했더니 목사님 저는 괜찮으니까 저의 올 모구치를 김종욱 선교사님한테 주세요. 그래도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럼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것을 양보하더라고요. 그래서 암수술 받고 지금 계시는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찌됐든지. 그래서 그분한테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왜 아멘 소리가 안 나옵니까? 정말로. 그리고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은 너무 감사하고 굉장히 힘이 된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어렵게 하는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드리는 이런 물질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섬김과 물질과 예배가 얼마나 큰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만약 교회가 없다면,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드리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것이고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멜렉 전쟁의 승리를 통해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영적인 전쟁은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자체가 아주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기 바랍니다. 힘들수록, 마음이 냉랭할수록, 일이 힘들수록 사람한테 가서 막 하소연할 겁니까? 그건 불평불만이에요.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세요. 아멘? 그럼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님께. 그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길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멜렉과의 전쟁을 통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어서 연약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전쟁터와 같은데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로 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 때일수록, 마음이 냉랭할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로 나아가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